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도와주시면 이건 정말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주님,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적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도 많이 했어요.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길이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기대하고 예상했던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 불안해지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길이 열릴 듯 하다가 막혀진 것을 보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을 하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좀 다른구나.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지금 이 맞지 않을 때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주님의 타이밍, 우리의 타이밍이 서로 달라요. 그 시간표가 다릅니다. 정말 같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좋겠어요. 같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문제는 이렇게 달라졌을 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다를 때에 누구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요? 내 시간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어느 타이밍을 쫓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속 한 사람이 이 문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로 간택이 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죠. 유다 민족이 하만에게 멸절당한 위기를 겪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약 한 4년 전 일이 되겠습니다.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가 우연히 이 페르시아 왕을 살리게 된 거예요. 궁궐 문 앞에서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두 내시가 쏙닥쏙닥하는 것을 정말 우연하게 듣게 되는데요. 그 이름이 오늘 성경 2절에 보시게 되면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이 내시가 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이 사실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자기 사촌 여동생이죠, 그냥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당장의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국 이 두 내시의 음모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왕은 노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살아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냐? 모르드게가요, 왕을 살렸는데 상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어요. 칭찬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왕을 살렸는데 뭐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큰 일을 했는데 인정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왕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다만 왕중, 그 궁중의 일기, 그러니까 궁중에 있는 매일매일을 적는 서기관들이 적어내는 그 궁중 일기에만 기록이 될 뿐입니다. 얼마나 이 모르드게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아니, 내가 왕을 살렸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냐.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유다인들을 멸절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요, 모르드게는 그냥 잊혀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엄청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 한 사람 혼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유다 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이것을 왕에게 허락까지 받아냅니다.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페르시아 전역에 11개월 뒤에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하라, 이 명령서를 다 전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은커녕 다 죽게 생겼어요. 모르드게는 왕을 살렸는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모르드게의 시간표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시간표입니다. 뭔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상황은 다 뒤틀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주님 편인데 주님은 내 편 같지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아주 중요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가장 1절 6장 처음 시작할 때에 이제 그날 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날 밤에 이렇게 꼭 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만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여서 장대에 매달겠다고 결심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밤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여서요, 자기 집안에 높은 장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보게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이제 날이 아침이 밝아오면 모르드게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하만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입니다. 희한하게 이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가 잠이 오질 않은 겁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이유 없습니다.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희한합니다. 왜 하필 그날일까요? 왜 그날 잠이 안 올까요? 이게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을 알리는 이게 신호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에 왕이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 순간에 왕은 깨어서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서기관들에게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술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잠을 청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아니면 잠이 올 수 있게 음악가들, 연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마음을 좀 평안하고 달랠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옛날 그랬잖아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불러서 하프를 치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잠을 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 마음이 힘들었던지 뭘 했던지 어떤 잠이 오지 않을 때에 연주자들을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필 정말 재미없고 귀찮은 그 궁중 일기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다이어리가 아닙니다. 일기라고 하는 것이 역사서 같은 거예요. 그 궁중에 있었던 일들을 하루하루 매일같이 서기관들이 적어 내려가는 양도 어마어마한 그 궁중 일기를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하필 그 많은 기록 가운데에 우연히 이 왕이 모르드게의 기록을 읽게 됩니다.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밝혀냈다, 이 사실, 그 부분을 읽게 된 겁니다.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푼 적이 있느냐? 내 목숨을 살렸는데 내가 그 이름을 이제 알았다.
그 모르드게에게 뭘 도대체 했느냐? 무슨 관직을 준 게 있느냐? 상을 줬느냐? 대답이 돌아옵니다. 왕이시여, 아무것도 뭘 베푼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아침이 밝았지요. 바깥들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막 들어오고 있는 찰나였어요.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날 아침에 모르드게를 장대에다 매달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왕은 하만에게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물어보죠. 하만아, 내가 존귀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를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너의 생각을 좀 말해봐라. 이렇게 왕이 얘기했어요. 하하, 이 하만은요, 이 왕의 말을 듣고 자기를 두고 이 왕이 뭔가 선물을 내리실까 하는 줄 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만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모든 일 처리를 하는 거나 행정 처리를 하는 거나 얼마나 잘했으면 왕이 제2인자의 자리까지 만들어 줬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국고, 이 페르시아의 국고가 바닥이 나고 있었는데 은 1만 달란트, 페르시아의 전체 예산 가운데 한 반 정도 되는 그 예산을 가져다가 왕에게 바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왕이 나를 두고 하신 말일 것이다. 내게 직접 물어보면 조금 좀 멋쩍고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나에게 간접적으로 물어보시는구나. 기분이 좋아서 말합니다. 아, 왕이시여, 만약 왕께서 존귀히 여기고 싶으신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그리고 왕이 타시는 그 왕의 말에 태워서 성중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같이 내가 대우할 것이다. 자기는 상상했습니다. 사실 하만은 돈이 필요 없거든요. 관직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2인자 자리까지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높아지고 싶어도 높아질 수가 없죠. 끝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여러분, 물질도요, 뭐 세상을 다 가진 겁니다. 페르시아의 전체 예산 가운데 세금의 반을 지금 내고 있으니 이 정도로 부자인데 뭘 더 필요하겠어요? 하만은 생각한 겁니다. 내가 높아지리라. 왕이 안 됐으니 나는 왕의 모자라도, 이 왕관이라도, 왕의 옷이라도, 왕이 타고 있는 말이라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조금 높임을 받고 싶다. 이렇게 기분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아, 좋은 생각이다. 하만, 정말 좋은 생각이야. 네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해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르드게에게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내가 그 일을 당할 줄 알았는데 지금 모르드게 나한테 절도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화가 끝까지 나서 모르드게 머리를 치고 이 장대 끝에 매달려고 그거 허락받으러 왔다가 그 모르드게를 오히려 높이게 됐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다가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그 일을 그것도 직접 대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단순히 우리가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표현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이건 반전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단순한 반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타이밍에, 당신의 시간대에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만약에 모르드게가요, 왕을 암살하는 그 음모를 밝히고 그 4년 전, 그 직후에 이미 큰 상을 받았다면,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때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원하고 있는 바로 이 타이밍에 내가 왕을 살렸으니 큰 선물을 나에게 주겠지 라고 하는
그 나의 시간표대로 만약에 움직였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 6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날 밤이 지난 그날 아침에 모르드게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기대했던 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가 살게 된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에 타서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고 하는 이 높아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왕의 기억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결국 생명을 건지게 된 거죠.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지금 이 모르드게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수고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해요. 참고 또 참고 참았는데 더 상황은 더 나빠져요. 믿었었는데 주님께서 응답 주지 않아서 내 믿음이 막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안 계신다는 부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 일을 지연시키실 때에 하나님은 이걸 포기하셨나? 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확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 계신 것 같이 주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고 계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근거.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 근거가 바로 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지 나쁜 걸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질 때에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지 그냥 그걸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라도 함께 있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지 그냥 겉에서 팔짱 끼고 보거나 방치하고 있지 않는다고요. 하물며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세요. 확증하셨다잖아요.
증거잖아요. 증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주님께서는 지나가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허락하고 계시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 상황이 뭔가 주님께서 뭔가 내가 기도한 거를 그대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네, 감사할 만하지요. 상황이 바뀌었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상황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모든 시간표는 언제나 선하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짜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보상이 없을 때에도,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내 시간표가 틀어졌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 4년 전에 왕을 살리는 공헌을 했어도 상을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고, 또한 그 순간 가운데에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왕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왕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거기에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나는 왕을 살렸는데.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위기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상황으로 보면 그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이 감사해야 될 상황입니까? 불평해야 될 상황입니까? 감사해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 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이 모르드게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보상을 받지 않았고 그때 왕의 기억에 사라졌기 때문에 비로소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알아보고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그의 옷에 왕의 옷을 입히고 그가 타고 다니는 말을 태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르드게를 높이게 한 일이 바로 그날에 모르드게를 몰라봤던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는 그냥 막 죽상이고, 아니 내가 왕을 살렸는데 나한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할 그때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때라고요. 여러분,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모르드게 바로 그날 밤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하고 모든 것이 막혀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이 험한 시간 지날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드디어 이제 감사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때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선하시다. 그래서 이 순간도 난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는 감사가 풍성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참 여러 힘든 일들을 지나가고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은 선하시니까.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이 시간을 다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야, 이게 감사해야 할 일이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순간에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올 수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지나가고 나서 내 인생 뒤돌아볼 때,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은 선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지금 할 수 있다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최고의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